오늘은 유다서 7절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스스로 음란에 내어주며 다른 유욕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본보기가 되었느니라. 오늘은 영원한 형벌의 본보기 세 번째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하고도 광야에서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 두 번째는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의 처소를 떠난 타락한 천사들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 스스로 음란에 내어주며 다른 유격을 따라가다가, 이 말은 동성연애 하다가 이 말이에요. 동성연애 하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본보기가 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동성연애와 음란한 성적 죄악의 대명사처럼 쓰여지는 단어가 소돔이라는 단어입니다. 소돔.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을 비 오듯 쏟아 부어서 사람들과 땅에 난 것들을 다 멸하실 정도로 싫어하시고 미워하셔서 영원한 불의 형벌로 본보기를 삼으신 죄가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예요. 음란죄, 동성연애죄. 음란죄와 동성연애는 최근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살인죄와 같이 인류 역사 초기부터 죄의 열매 중에 하나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레위기 18장과 20장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후 약 400년이 지난 후에 가나안 족속들의 성적 죄악을 묘사했는데 상상하기도 힘든 온갖 근친상간 죄악입니다. 그리고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고 또 동성연애하고 또 짐승과도 교합하고 하는 이런 음란한 죄, 이러한 죄악들 때문에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그 땅을 벌하고 또 그 땅도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음란죄는 DNA 문제도 아니고 호르몬의 문제도 아니에요. 음란죄는 스스로 음란에 내어준 게 문제입니다. 스스로 음란에 내어줬다. 음란하다, 동성연애를 한다. 다른 문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음란에 자기 자신을 내어준 거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속임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자 행세하는 자나 동성연애자나 도적이나 탐내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 여러 가지 죄악들을 나열하면서 여자 행세하는 자, 간음하는 자, 음행하는 자, 동성연애자, 이게 다 음란죄입니다. 음란죄. 자, 이런 음란죄를 우상숭배나 도적이나 탐내는 거나 술 취하는 거나 후욕하는 거나 착취하는 거나 같은 불의한 죄라고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꽤 오래 전부터 기독교 목사들이 동성연애를 지지하던 목사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은 기독교 교단들이 동성연애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복음주의 교회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동성연애를 인정하고 있어요. 제가 굉장히 놀란 거는 미국에서 꽤 유명한 노스포인트 처치, 앤디 스탠이라고 하는 목사인데 달라스 출신이고요. 메가 철치 목사입니다. 이 아틀란타 지역에 여러 곳에 지교회들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동성연애를 지지하고 있어요. 동성연애자들을 위한 사역자도 있고 동성연애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역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동성연애를 하면서 유일하신 주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을까요? 다른 예수를 믿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다른 예수를 믿을 때는 이게 가능해요. 그런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이게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 복음이 있다면 일어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근데 꼭 이런 동성연애를 반대한다고 해서 또 다
예수 믿는 건 아니라 말이죠.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믿기 때문에 지금의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과 다를 게 없는 또 하나의 종교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나 다를 게 없고 오히려 더 거짓되고 더 음란하고 더 위선적이고 더 많이 사기치고 더 부패한 게 지금의 기독교예요. 유다서로 다시 가서 7절에 한글 성경에 번역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호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호스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as, like, 우리말로는 무엇 같이 라고 번역해야 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호스, 소도마, 카이,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라는 말이거든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스스로 음란에 내어주며 다른 유격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본보기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스스로 음란에 내어주며, 이 말은 소돔과 고모라를 가리키는 말이지 6절의 천사들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그 이웃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모양으로 이 말이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과 같은 모양으로 이 말이 아닙니다. 천사들의 죄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죄이고,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은 스스로를 음란에 내어주고 다른 유교를 따라간 죄입니다. 이 두 개는 완전히 다른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만 멸망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레미야 49장 18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 거하는 사람이 없으며 그 중에 우고할 사람도 없으리라. 또 예레미야 50장 40절에도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무너지게 한 것 같이 소돔과 고모라만 멸망한 것이 아니라 그 이웃 도시들도 같이 망했습니다. 신명기 29장 23절에 그 이웃 도시들이 어떤 도시들인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고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하니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말할 것이요. 아드마와 스보임이 그 이웃 도시들이에요. 창세기 10장 19절에 처음으로 이 지명이 등장을 하는데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사해 주변에 있는 도시국가인데 서로 동맹을 맺은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 1절과 2절에 보면 당시에 신할 왕 마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여기 보니까 아드마와 스보임만 이웃 도시가 아니라 소알도 이웃 도시고 소돔과 고모라와 연합한 도시인데 소알은 망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창세기 19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롯이 천사들에게 자기가 소알성으로 도망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21절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너의 말하는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속히 그리로 도망하라. 이는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그래서 소알은 망하지 않았더라고요. 소돔과 고모라는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천사 2명과 함께 아브람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고 천사들은 소돔으로 떠나고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히 중하기 때문에 이 도시들을 멸하려고 하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람이 롯을 걱정해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그러면서 의인 5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냐고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의인 50명 찾으면 의인 50명을 인해서 온 지경을 용서하시겠다. 그렇게 대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은근히 걱정이 되었는지 의인 45명이 있다면, 40명이 있다면, 30명이 있다면, 20명이 있다면,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의인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리까? 이러고 간청을 하니까 여호와께서 의인 10사람이 있다면 그 10명을 인하여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헤어지셨어요. 근데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의인 한 사람 찾으면 어찌하시리까? 그리고 한 사람까지 내려갔으면 이 의인 한 사람 인해서라도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들기는 했어요. 아무튼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을 찾지 못해서 멸망했고 예루살렘은 의인 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망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뭐냐? 스스로 음란에 내어준 것이 문제고 정상적이지 않은 이상한 성적인 욕구, 동성연애를 추구한 것이 문제입니다. 동성연애는 호르몬의 문제도 아니고 DNA 문제도 아니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자기들 스스로 음란에 내어준 것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로마서 1장에 가서 보면 바울은 이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지적하는데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네발 짐승과 기는 것들의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도 또한 저희를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수치스러운 정욕에 버려두심에 곧 저희 여인들은 순리로 쓸 것을 바꾸어 오히려 영리로 쓰며 이같이 또한 남자들은 순리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오히려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또 저희가 저희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저희를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시편 81편 11절 12절에도 내 백성은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은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자기들 마음의 소욕대로 버려두어 그들 임의대로 행케 하였도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무서운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신다. 자기들 마음의 소욕대로 버려 두신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게 내버려 두신다. 망하게 내버려 두신다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뭐라고 하시냐면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기 때문에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기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의 근본적인 문제도 이들이 그 복음을 듣고서도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그 복음을 전해 들었을까? 자, 우리가 이제 홍수 이전으로 가서부터 쭉 한번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창세기 3장에서부터 최초의 그 복음을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자, 이게 최초의 그 복음입니다.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세상은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번식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아들들을 축복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그러셨는데 함의 아들 구스가 니므롯을 낳으면서부터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때까지는 말이 하나고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런데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께서 성을 쌓는데 내려오셔가지고 언어를 혼잡케 하시니까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을 했고 이때부터 민족과 나라들이 나뉘기 시작을 한 겁니다. 홍수로 세상을 완전히 멸하셨어요. 그래서 노아의 8 식구만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3대째 니므롯이 등장하면서 바벨탑을 세우고 거짓 종교를 만들어서 온 세상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지만 셈은 셈 나름대로 자기 자손들에게 그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함과 야벳도 자기들 버전으로 그 복음을 자손들에게 들려주지 않았을까요? 모르긴 해도 구전을 통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복음 이야기가 셈은 셈의 버전으로, 함은 함의 버전으로, 야벳은 야벳의 버전으로 자기 자손들에게 전했을 것이고 10대를 내려오는 동안 세상이 온통 거짓 종교에 빠지긴 했지만 그 복음이 완전히 잊혀지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과의 특별한 인연이 있어요. 창세기 12장 4절에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의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근데 우리가 11장에 가서 아브라함의 가족 상황을 살펴보면 데라가 70살을 살고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렇게 기록을 했고요. 32절에 가서 보면 데라가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7장 4절을 가서 보면 데라가 하란에 죽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이주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데라의 큰아들이 아니라 막내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나이가 75세인데 데라가 205세를 향수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데라가 130살에 아브라함을 낳은 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보다 30살이나 늦게 데라가 늦둥이 막내 아들로 아브라함을 낳은 거예요. 그러므로 11장 26절에 데라는 70년을 살고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 나홀, 하란의 순서는 중요한 인물 순서이지 태어난 순서가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 문맥으로 봐서 큰 형이 누구냐? 하란이에요. 둘째가 나홀이에요. 막내가 아브라함입니다. 하란은 그의 부친 데라보다 먼저 그의 출생지 할대아 우르에서 죽었고 하란은 밀가와 이스가 두 딸과 아들 롯을 두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둘째인 나홀은 하란의 딸 밀가를 아내로 취해서 8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막내 아들이 부두엘이에요. 그리고 부두엘은 라반과 리브가를 낳게 되고 라반은 레아와 라헬을 낳게 되고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어서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고 야곱은 라반에게 가서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취하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낳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사레를 아내로 취했는데 사레와 아브라함은 아버지는 같은데 엄마가 다릅니다. 어쩌면 데라가 130세에 아브라함을 낳고 얼마 안 돼서 엄마가 죽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데라가 세장가를 가서 아브라함 10살 때쯤에 딸을 하나 낳았는데 그 딸이 사레였을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데라에게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이 사레에 대해서 그녀는 실로 내 모친의 딸은 아니지만 내 부친의 딸인 나의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다라고 창세기 20장 12절에 밝힙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고 결혼한 지 얼마나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자녀가 없었어요. 롯은 하란이 갈대아 우르에서 먼저 죽었기 때문에 롯과 아브라함의 나이 차이가 얼마가 나는지는 몰라도 아브라함은 롯이 아버지를 일찍 잃었기 때문에 굉장히 아꼈을 것 같고 롯도 아브라함을 많이 의지하고 따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롯은 가나안까지 아브라함을 따라왔고 애굽까지도 같이 내려갔던 겁니다. 자, 이 정도 사이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에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것과 자기에게 어떤 언약을 해주셨는지 이런 이야기들 다 해줬을 거고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갈 때 롯도 같이 따라 내려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사레를 바로에게 빼앗기 뻔했던 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간섭하셔가지고 바로를 혼내주시는 바람에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사과하고 많은 선물을 줘서 아브라함의 소유가 훨씬 더 많아지게 된 이러한 일들을 롯도 자기가 직접 보고 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가나안에 돌아와서 아브라함의 종들하고 롯의 종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하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우리가 핏줄인데 서로 다투면 되겠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이런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과 헤어지게 됩니다. 롯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에게 직접 나타나신 것은 아니었지만 자기 삼촌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들과 애굽에서 바로에게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었는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기 위해 땅을 선택하려고 눈을 들어서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아 보여서 소돔을 선택을 하게 돼요. 소돔에 이르게 됩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악한 도시인지 모르고서 간 거예요. 그런데 소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돔 사람은 악하고 또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그리고 14장에 와서 무슨 일이 생깁니까?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그의 연합군이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과 소알의 5개국 연합군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돌라오멜이 이기게 되고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집에서 훈련한 318명을 거느리고 그돌라오멜의 4개국 연합군을 치러 가서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사람들을 도로 다 찾아왔단 말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때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왔어요. 그리고 살렘 왕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소유주시오 지존자 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대적을 그의 손에 붙이신 지존자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은 자기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소유주시고 지존자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기의 모든 소유도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지존자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으로 멜기세덱에게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사람들만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다 가져라 그럽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늘과 땅의 소유주시오 지존자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고 맹세하노니 내게 속한 것은 무엇이든 실 한 가닥이나 신발끈이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 할까 함이라.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만 여호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 계기가 된 것이 아닙니다. 롯도 이때 같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롯도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게 된 거예요. 하늘과 땅의 소유주시고 지존자이심을 알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 롯이 마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 같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롯이 정말 마음으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 그 복음을 믿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롯은 소돔에서 성문에 앉는 재판관의 지위까지 오르게 되었던 겁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 보면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소돔 성문에 앉았어요.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소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놈이 들어와서 우고하면서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 하는도다. 성문에 앉는 사람들은 주로 그 성의 장로들, 재판관들이 성문에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에게 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판결을 내리는 그런 일을 성문에 앉았다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니까 베드로는 롯에 대해서 의로운 롯이라고 기록을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으로 정죄하여 재가 되게 하사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또 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며 날마다 불의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의 의로운 심령을 상하였느니라. 의로운 롯, 이 의인이 그의 의로운 심령을 롯을 의롭다고 했는데 롯이 그 복음을 전해 듣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복음을 마음에 믿지 않았다면 의로운 롯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 애굽에서 바로를 혼내주시고 바로에게 빼앗겼던 사라를 되찾아주신 여호와 하나님, 그돌라오멜과의 전쟁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사람들이 포로가 되고 빼앗겼던 모든 재산을 아브라함이 겨우 318명을 데리고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모든 사람들과 재산을 다 되찾아온 것을 롯이 보면서 이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마음에 믿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고서야 롯을 의로운 롯, 이 의인, 그의 의로운 심령, 이렇게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서 재판하는 높은 지위를 얻었던 것이고, 그렇게 성문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날마다 저희의 불의한 행실을 보고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고통할 수밖에 없었고, 그의 의로운 심령을 상하였다라고 한글 성경은 번역을 했는데, 상하였다라고 번역한 헬라어의 의미는 고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롯이 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날마다 보고 듣는 것이 그의 심령에는 고문이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중에 롯이 정말 의인이었다면 소돔 사람들에게도 그 복음을 들려줬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삼촌 아브라함을 불러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앞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고, 그러므로 음란한 행실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악했기 때문에 롯이 진리를 선포할 때 회개하기보다 오히려 롯에게 앙심을 품고 이를 갈았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19장 3절에 또 롯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누룩 없는 떡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을 보면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롯이 천사들을 대접한 것이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니야? 이거 누룩 없는 떡만 대접한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라고 하는 이 부분의 원어는 바사 라햄 미시테, 영어로는 and he prepared a feast for them. 미시테라는 단어가 연회, 잔치, 축제, 진수성찬이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롯이 그들을 위하여 연회, 잔치, 진수성찬을 베풀고 누룩 없는 떡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한 두 천사를 극진히 대접한 겁니다. 그런데 롯의 집에 두 남자가 들어간 것을 보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노소를 막론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의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불러서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로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알고자 하노라. 알고자 하노라 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인데, 알다, to know 라는 의미의 말이지만 은밀하게 아는 것이라는 의미도 있어서 이게 동침하다 라는 의미로도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절에 ve'ha'adam 야다 et hava ishto, 이 말을 직역하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를 야다, 알았더라, 이 말인데, 이거를 의미를 풀어서 번역을 하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롯의 집에 찾아와서 너희 집에 들어온 사람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알고자 하노라. 이 말은
개혁 성경은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들과 동침해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롯이 기겁을 하고 무리에게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청컨대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보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저들을 너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들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이 롯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물러나라. 또 이놈이 들어와서 우고하면서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는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그들이 롯을 힘있게 밀치고 가까이 와서 문을 부수려 하는지라.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은 악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롯이 성문에 앉아서 날마다 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고통할 수밖에 없었고 저희의 불의한 행실을 보고 들었을 때 잘한다 라고 칭찬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의 악한 행실을 보고 듣고 책망하지 않았을까요? 바르게 인도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롯이 정말 의로운 사람이라면 그들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 너희들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야 된다고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그럴 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악하였기 때문에 자기들의 악함을 회개하기보다 오히려 롯을 해하려고 덤벼들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 스데반의 설교를 듣던 유대인들이 마음이 찔렸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찔렸는데 저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마음에 찔렸는데 회개하지 않고 이를 갈았어요.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근데 믿지 않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해서 결국은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에는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계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들의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책망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진리가 선포될 때 악한 사람들의 반응은 마음에 찔리는 것을 자기들을 책망한다고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을 향해 이를 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돔 사람들이 롯에게 이놈이 들어와서 우고하면서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는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그러면서 롯을 밀치고 가까이 와서 문까지 부수려고 했던 겁니다. 이때 천사들이 손을 내밀어서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인 후에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들의 눈을 멀게 하고 롯에게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내 아들들이나 내 딸들이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이곳에서 데리고 나가라. 이는 우리가 이곳을 멸하려 함이니 여호와 앞에 그들의 부르짖음이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라고 우리를 보내셨느니라. 그래서 롯이 자기 딸들하고 정혼한 사위들에게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서 이곳을 떠나라 그럽니다. 그런데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게 사위들도 악하기는 마찬가지였던 거죠.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9장 15절부터 동틀 때에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여 일어나 네 아내와 여기 있는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뇌가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그를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명하기를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내 뒤를 돌아보거나 들 어디에나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청하옵나니 그리 마옵소서. 보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고 주께서 큰 인자를 제게 베푸사 제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제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이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저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그러면 제 생명이 보존되리다 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너의 말하는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속히 그리로 도망하라. 이는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땅 위에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지역과
성에 거하는 모든 거민과 땅에 난 것들을 엎어 멸하셨더라. 그러나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의 앞 그가 섰던 곳에 와보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지역 온 지면에서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솟는 것을 보았더라.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과 불이 비같이 쏟아져서 성과 성에 거하는 모든 것을 불로 소멸해버린 무서운 심판인데,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니까 현재의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않은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불사르도록 남겨두셨느니라. 그리고 12절에는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고 또 속히 임하기를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만물의 체질은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노아 때는 물로 심판하셨는데 세상 끝에는 불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마지막 때 불로 심판하실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같이 쏟아져 내려와서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것을. 지금도 사해 주변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변 도시들이 있던 자리에는 작물이 나질 않는데요. 유황 조각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서 불을 붙이면 금방 파란 불꽃이 올라온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뼈들이 발견이 되었는데 제대로 매장된 뼈들이 아니고 마치 도망가다가 뭔가에 맞아가지고 뼈가 부러지고 몸이 틀어지고 그런 상태로 묻혔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가서 여호와의 날에 불로 심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12절에 내가 또 보니 여섯째 봉인을 떼실 때에 또 호련히 큰 지진이 나며 해가 머리털로 짠 삼배옷처럼 검어지고 달은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되 마치 무화과 나무가 강한 바람에 흔들려 그 설익은 무화과를 떨어뜨리듯 하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우듯 떠나가고 각 산과 섬들이 제자리에서 옮기움에 땅의 왕들과 큰 자들과 부자들과 장군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들과 자유인들이 스스로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자의 낫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의 큰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택하신 자들은 들림받고 지상에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여호와의 진노가 쏟아부어지는 여호와의 날을 알리는 천재지변인 거예요. 큰 지진이 나는 것도 무서운데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땅에서 떨어진다? 하늘은 두루마리 말리우듯 떠나간다? 산과 섬들이 제자리에서 옮기온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 그 자체가 지상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영원한 심판이 아니에요. 교회가 휴거되고 이 땅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들에게 쏟아 부어지는 하나님의 진노예요. 영원한 형벌은 계시록 20장 11절부터 나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내가 또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하나님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한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렇게 마지막 심판 때에 죽은 자들이 다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지는데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에 미리 산채로 불못에 던져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계시록 19장 19절 20절에 나오는데 내가 또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에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절하던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이 타고 있는 불못에 던지우고 산채로 유황이 타고 있는 불못에 던지우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아무튼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을 비 오듯 내리신 것은 영원한 불의 형벌의 본복입니다. 인간의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극도로 스마트해지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거나 막을 수 없습니다. 세상은 이미 물로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아무도 막지 못했어요.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노아와 그의 식구들만 심판을 면했습니다. 세상 종말에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유일하신 주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음란에 내어주고 비정상적인 세계를 좇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하나님의 주권을 업신여기고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타락한 천사들, 그리고 권위를 비방하며 날마다 원망하고 마음을 애굽으로 향하고 우상을 버리지 않아서 출애굽하고서도 광야에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는 본독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부인한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영원한 불의 심판을 받고 영원히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당 안에 스스로 음란에 내어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목사들 중에도 있을 것이고 선교사들 중에도 있을 것이고 교단 총회장을 하면서도 자신을 음란에 내어준 인생도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자기는 포르노에 중독됐었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던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는 거예요. 자신이 포르노 영상을 보다가 갑자기 죽는다면, 그래서 자기 자녀들이나 지인들이 자기의 죽음을 처리하러 왔다가 자기 컴퓨터에 수많은 포르노 영상들을 보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들게 하나님께서 하셔서 그거를 끊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의아하게 생각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는데 하는 생각은 못하고 죽고 난 다음에 지인들이 자기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포르노 영상을 발견하면 어떡하지? 하는 고민이 더 앞설 정도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나 두려움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 비로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유일하신 주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확실하게 알고 마음에 믿는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 정말 마음에 믿어지면 예수님을 향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이 바로 뱀의 머리를 박살내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심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이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존하신 아버지,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로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뿌리요 자손으로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지 못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생이 없는 겁니다. 영생이 없으면 영원한 불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나는 동성연애 하지 않았어.
나는 음란한 죄를 짓지 않았어. 나는 육체를 더럽히는 죄를 짓지 않았어. 하지만 그 복음을 마음에 믿지 않으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권을 업신여기고 권위를 비방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를 더럽힌 죄를 범한 사람들과 동일하게 영원한 불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출애굽하고서도 광야에서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나 스스로 음란에 내어주며 동성연애를 따라간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이나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씨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마음에 믿어야 영원한 불의 형벌을 면하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었어도, 아무리 신학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했어도, 아무리 많은 곳을 다니면서 주의 일을 한다고 했어도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뿌리요 자손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으로 마음에 믿지 않으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영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으로 다윗의 뿌리요 자손으로 알고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이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생이 없는 거예요. 영생을 얻지 못하면 영원한 불의 형벌을 면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영원한 불의 형벌을 피할 수 없고 막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한 길, 그 복음이신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으로 다윗의 뿌리요 자손으로 마음에 믿을 때만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이 유일한 길이고 오직 한 길입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리라고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신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참 구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참 대속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창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여호와라 고백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만유의 주제시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십니다. 아멘.